음. 교회의 본질과 영적 분별. 음, 요즘 탄핵 정국으로 나라가 많이 혼란스럽고 특히 교회 내에서 정치적 이념으로 인한 성도 간의 분열이 심해서 갈등과 상처가 있어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이런 문제는 없는데 우리 지난주 영성훈련 때 식사 끝나고 잠깐 모여서 이야기가 오갔어요. 서로에게 감정이 상하는 그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될 것 같고, 특히 대화의 자세나 무엇이 교회 안에서 우선시 되어야 하며 교회가 할 일,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요즘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강단에서의 정치적 이슈로도 참 나라가 뜨겁더라고요. 제가 존경하는 또 이찬수 목사님이나 또 조정민 목사님도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뭐 유명하지 않으니까 오늘 말씀을 나눠도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영적 분별력은 갖고 있지 않아야 되나 싶어 교회의 본질과 영적 분별에 관하여 특별히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회의 본질이란 무엇인가?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예배소서 1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과 같아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 역사하고 다스리세요. 또한 예수님은 온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으로 교회도 그분의 충만함을 나타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은 교회의 중심이며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해요.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공동체죠. 이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공동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시작되었고 예배와 교제를 나누며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교회는 단순한 종교적 행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곳이며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일부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의 본질을 왜곡하고 정치적 이권과 세속적인 목적을 위해 교회를 이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올바른 신앙의 태도인지도 분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 교회가 지켜야 할 본질적인 것은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무엇보다도 복음의 본질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비본질적인 것에 대한 갈등이 생길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양보하고 화합을 이루어야 해요. 로마서 14장 1절에서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처럼 교회는 본질적인 것은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되지만 비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내가 아는 것이 옳다 여겨져 서로 강요하며 지나친 열정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과 태도들은 좀 주의해야겠어요. 정치적 이념이나
세부적인 교리 해석, 또 형식적인 예배 방식 등으로 갈등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영혼을 살리는 길인가를 먼저 고민하는 것이 영적 성숙의 모습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그 개념도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는 중요한 예이죠. 출애굽 이후 율법 안에서 안식일이 강조되면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문자적이고 형식적으로만 지키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도 비방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었을 때 바리새인들은 이를 정죄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에 집중하자 안식일의 본질을 다시 설명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27, 28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은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었을 때 바리새인들은 이를 정죄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굶주릴 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던 사건들을 들어 그들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안식의 본질이 율법적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음을 강조하셨어요. 본질과 비본질을 분별하는 성숙한 신앙은 형식적인 규례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안식일은 어떻죠? 하나님은 창조 질서를 완성하는 날이자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하는 시간으로 주어진 날이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경작하며 동물들에게 이름을 짓는 일을 하였지만 그것은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함으로써 땅이 저주를 받아 수고를 해야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이로 인해서 단순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차원의 안식이 아니라 육체적 쉼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안식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강조하며 인간의 삶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날이죠. 출애굽의 안식일은 어떤가요? 출애굽 이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율법으로 명령하셨어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누구든지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처럼 출애굽기 안식일은 단순히 쉼을 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표시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쉬는 날 없이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안식일을 주어서 그들이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도록 하셨어요. 출애굽기의 그 안식일은 단순한 쉼을 위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하는 날로 강조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행위였으며 이는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였어요. 안식일은 바리새인처럼 단순히 형식과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날이어야 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음을 그것이 안식일의 본질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도록 안식일을 정하셨어요.
세 번째, 교회 안에서 정치적 이념이 최우선이 될 수 없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정치적 이념과 또 지역 간의 대립이 그 신앙보다 우선시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좌파와 우파, 윗지방과 아랫지방, 그리고 정당 간의 대립이 교회의 연합을 깨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념과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교회의 연합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나누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치적 입장으로 인해 교회 공동체가 갈라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권력과 정치적 이권을 위해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정치적 이권을 분명히 구분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오늘날 일부 종교 지도자들은 마치 신앙과 정치가 하나인 것처럼 혼동을 조장하며 믿는 자들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폭력을 정당화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체포되시던 밤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 대제사장의 종 그 말고의 길을 잘랐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꾸짖으시며 다시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예수님은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즉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폭력과 불법이 아니라 사랑과 온유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믿는 자는 과정도 중요하게 여긴다. 분별에 관한 얘기입니다. 오늘날 일부 종교 지도자들은 결과만을 중요시하여 성도들을 선동하고 불법을 조장하는 모습을 보여요. 최근 탄핵 정국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렇게 정광훈 목사 같은 지도자들이 그 믿는 자들을 선동하여서 불법을 행하게 만드는 것은 성경적 가치와 어긋납니다. 세상은 성과와 결과를 우선시하지만 믿는 자는 과정 또한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잠언 1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적 성과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도 정직과 공의를 원하십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장의 역할을 무시하고 조급함과 군중의 압박 속에서 스스로 번제를 드린 사건은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어긴 대표적인 예이죠. 사울은 자신이 왕으로서 즉각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인간적인 조급함과 궁중의 불안한 시선을 의식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신 질서를 무시했어요. 그 결과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제사를 드렸고 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심각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이제는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이 사건은 과정에서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결과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순종하시는지를 보세요.
우리가 조급함과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스스로 해결하려 한다면 결국 사울 왕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과정 속에서도 정직과 인내를 갖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일부 종교 지도자들은 결과만을 중요시하며 성도들을 선동하고 여전히 불법을 조장하는 모습을 보여요. 최근 탄핵 정국에서도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정광훈 목사 같은 지도자들이 믿는 자들을 선동하여 결과만을 중요시하며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폭력성 언어로 집단 시위와 폭력 불법을 자행하게 선동하는 것은 성경적 가치와 어긋납니다. 여섯 번째, 변질된 지도자를 분별해야 한다. 성도들은 목사라고 해서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과 행위를 통해 변질된 자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목사가 진리를 가르치고 교회를 바르게 이끌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신앙을 이용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성도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올바른 지도자를 따르며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도록 늘 분별해야 해요. 특히 목회자를 통하여 물질이 강조되면 이미 변질된 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자신들의 탐욕과 권력이 위협받자 무리들을 충동질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죄인 바라바를 풀어주었어요. 이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진리를 왜곡하고 폭력을 조장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거짓 지도자의 형태입니다. 일곱 번째, 성령님은 인격적이시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은 인격적이시며 그분의 인도하심은 온유하고 거룩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은 분노와 증오가 아니라 사랑과 절제, 평안을 동반합니다. 따라서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폭력적이고 거친 언행을 일삼는 것은 성경과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어요.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 성품과 열매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한 자이면서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사람의 언어는 그의 내면을 반영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사람은 온유함과 겸손함을 드러내며 말과 행동에서 사랑과 은혜가 흘러나와요. 반대로 분노와 정죄의 말을 반복하는 자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이러한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 사람의 삶과 언어를 통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그분의 계획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의 생각과 기준은 서로 다를 수 있고 인간적인 옳고 그름의 판단도 이게 상대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정치적 이념을 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해요. 우리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방향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묻는 사건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을 따른 대표적인 불순종의 사례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미래를 알려고 했으며 이는 하나님께서 크게 싫어하시는 행위였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지도자가 점술과 미신을 가까이 하는 것은 매우 악한 행위이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거짓된 방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또한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옹호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훼손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요. 이는 단순한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성경의 진리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우리는 특정 정당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위배되는 모든 것에 대해 기도하며 바른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불법적인 방법에 기대거나 정치적 이념에 얽매여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라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해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며 변하지 않는 진리 위에 서서 끝까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 교회는 정치적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사랑과 희생,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어요. 우리는 분노와 증오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사랑과 섬김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해요. 그리고 거짓 선동과 분열이 아닌 참된 복음의 정신을 따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세상의 거짓된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본질을 지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